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예배를 준비하는 메시지를 다 보셨죠? 봤습니까? 카톡 SNS 보내줬는데 안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봤습니까? 그럼 내용 물어봐도 알겠네요. 예배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런데 예배가 자기 형편과 여건에 의하여서 좌우된다. 그러면 아직 창세기 3장에서 사상, 생각, 신앙이 못 빠져나온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내가 주인이요. 내 형편, 내 여건, 내 환경. 예배는 그냥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소나 양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고 경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뭘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 가진 그 대속의 은혜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면 이 예배가 완전한 응답입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가 응답이고 맞아요. 왜요?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호를 입는 길 그게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그 어마어마한 현대 이 무기를 가지고도 땅굴 파고 토굴 생활을 하고 있는 대창과 대죽 갖고 있는 세총 갖고 있고 대창 갖고 있는 월맹군이 그 현대 어마어마한 현대식 지금도 우리나라에 없는 무기들이 많아요. 그렇게 신형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월남군이 대창 갖고 있는 월맹군에게 졌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첫째, 그 무기를 빼다가 월맹군 이 스파이에게 팔아먹어. 그러면 그 무기가 뭐하죠? 지 머리를 뚫고 들어오는 총알이 돼요. 그런 줄 몰라요. 자기들의 아이들을 죽이는 무기가 돼. 그건 줄 몰라요. 지금요, 기독교인들이 진짜로 정신 바짝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저는 정말로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충 뭐 내일 아니니까 그러고 대충 자기 일에 매여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시간표 모르고 자기 수준에 매여서 그리 살아가면 결국은 시대는 재앙을 받게 되는데 결국 망하게 되고 후손들이 망하게 돼요. 왜 더 악한 이방인도 놔두었는데 이스라엘을 그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전 세계 히틀러의 대학살을 포함하여 전 세계에 흩어버렸을까요? 사명 가지고 있는 백성이 사명을 팔아먹어버리면 놓쳐버리면 다시 말하면 영적 축복을 육신의 것으로 바꿔먹어버리면 옛날에 월남군이 월맹한테 망했던 것처럼 그리 되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월맹군이 쳐들어오면요, 공식적으로 들고 나가서 못 팔아먹으니까 어디가 우리 기지다, 그리 와라, 떼 몰고 와라. 그럼 우리 그냥 놔두고 도망갈게. 그럼 가져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고 갔어요. 뭐 뭔지 알아요? 무기 들고 가서 팔아면 걸리잖아요. 그래갖고 무기들을 다 팔아먹어버렸어요. 근데 또 한 가지 더 이상한 거, 무기를 갖다 주면 이것들이 쓸 줄을 몰라. 무기를 제대로 다룰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잘 못 맞으면 버려버려요. 그걸 적의 손에 안 들어가게 파악이라도 하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봐요. 여러분 영화 보지 않습니까? 말이 산더미지 진짜 뭐 수리산만큼 그 산더미 해골을 장사 지낼 자리가 없어. 그걸 그런 사람 대학살이 일어났어요.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진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이 자리에서 성공하는 거 안 성공하는 거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약을 먹잖아요. 사람들이 몸이 아파서. 그러면 하루 3끼 밥 먹고 식후에 30분 뒤에 먹으십시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먹어야 돼요. 근데 오늘 먹었다가 하루 잊어먹었다가 그 뒷날 먹었다가 한 이틀 쉬었다가 또 그 뒷날 그러면요, 이 약의 뭐만 이 약이 내 몸에 안 받아. 이제 약의 저항력만 커지지. 다음에는 큰 약을 중요한 약을 써도 약이 안 들어요. 면역력은 약에 대한 이 면역만 생겨버리지 병이 안 죽어. 제가 왜 이 얘기를 한지 아십니까? 은혜 받을 때 감동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와야지. 저거 맨날 들었던 말인데 졸다가 자다가 맨날 약 한 10년 20년 지나버리잖아요. 약발이 안 받아. 무슨 말이냐면 모르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다 아는 메시지인데 그냥 졸려. 그런데 물어보면 아는 것도 한 개도 없어. 나는 그 상태를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초신자 때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초신자 때 응답을 더 많이 받고 초신자 때 걱정 의심이 없죠. 구원받았다. 그걸로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직분이 들어갈수록 염려거리 걱정거리가 많이 생겨.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짐을 하나 더 얹어주마. 그런 게 아니신데 우리 오늘 이 시간에 내 모든 짐을,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되는데 또 한치 앞에 내 인생의 앞길도 모르는데 내 자녀의 인생을 어떻게 알며 내 인생도 내가 제대로 알고 책임질 수 없는데 누구의 인생을 대신 책임져 주겠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오늘 이 시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그 다음 뭐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 아멘.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모든 염려 근심 다 맡겨. 왜냐?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창조주시고, 아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은 우리를 독생자까지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성공시키려고, 성경 이게 많은 것 같죠? 외경까지 합치면요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성경을 정경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성경의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성경은 딱 주제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성의 주제입니다. 예. 절대 유일성의 주제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왜 유일성의 해답만 필요하느냐? 이 땅의 문제의 근본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 문제가 유일성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 저 문제 많은 것 같죠? 왜 그럴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래요. 그런데 안 떠났는데 왜 그럴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그래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나고, 신자들도 언약 놓쳐버리면, 왜 언약 놓친 것이 하나님 떠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실패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한테 언약대로 말씀 붙잡고 사는데 왜 그럴까? 요셉이, 다윗이,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이유, 거기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종교인이 많은데, 교회에서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만 얘기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스도만 빼놓고 얘기하니까 결국은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갔다. 그래서 복을 받았다. 여러분이 말씀을 놓쳐버리고 바른 믿음을 안 가지니까 복을 못 받는 게 아니냐. 복 받으려면 말씀 따라와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틀려요. 여러분, 이 말을 드려야 된다니까? 텔레비에 나와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많이 듣잖아요. 얼마나 설교들 잘하던가요? 왜냐? 그래야 네가 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요? 내가 주인이요. 오늘 이 말을 여러분들이 진짜 이제는 우리 생명로 가족들이 이런 수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딱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맞는데 그 말씀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교훈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훈으로 받고 따라와라 이 말이요. 바른 생활처럼. 바른 생활, 성경적 바른 생활을 잘해라. 그래야 네가 복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교, 불교 이런 데서 자기 경전적 바른 생활하는 거, 그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보니까 남의 종교를 무시하면 안 된다.
내 종교만 맞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유일한 길은 예수뿐이라고 얘기하면 틀렸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복 받아요. 그래야 복 받아요.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아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그리스도로 해답은 올인되고,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흑암도 저주 세력도 못 우리를 대적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진짜 셈의 근원을 발견한 것처럼 완전의 근원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딱 창세기 3장,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꼬봉이 되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이것도 안 해줘? 안 믿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들의 신앙이 얼마나 참 수준 낮고 얄팍한지 몰라요. 성령은 인간들의 사기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자꾸, 그러니까 바울처럼 아브람처럼 살아야 되고, 뭐 이게 이 사무엘처럼 뭐 다윗처럼, 맞아요. 그 노래도 있잖아요. 누구처럼? 바울처럼, 뭐 또 누구처럼이냐고. 살 수 없을까? 그래 말이야. 바른 생활 잘해가지고는 절대 흑암 꺾이지 않습니다. 복음 생활, 그리스도 생활, 아멘? 그거 잘해야, 그거 붙잡아야 흑암 꺾이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 받지 않고는 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우리 교회에서도 뭐 목사님 저렇게 그렇게 하던데.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무식한 건지 얼마나 저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정말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종교인들에게, 기독교 특히 종교인들에게 이 말을 진짜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 참 대단히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 뭔 말인지 모르니까 뭔 말을 못 하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고, 뭐라 그랬는데 그때는 은혜가 된디 뭐라 그랬더라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정말로 성경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뭐가 응답이다? 그리스도만 응답이다. 그리스도만 축복이다. 네. 그리스도만 네 인생의 정답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것으로 귀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창세기 3장 문제를 모른다는 말이 돼요. 그럼 어떤 면에서는 구원의 힘에게 받고 똑똑하게 받고 그런 거 없습니다. 받은 것 아니면 안 받은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혹시 구원 못 받은지도 몰라요. 이 말 못 깨달으면. 종교인들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예요. 그래야 네가 복 받는다. 그래야 신비주의야. 막 네 힘이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 그래놓고 뭐냐, 네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 완전히요. 알라딘 램프 속에 있는 그 요정하고 요정이라 그래. 그 뭐라 그래? 그 예찬아, 그거 뭐라 그러냐? 에? 알라딘 램프 속에서 문지르면 나오는 녀석 하나 있잖아. 그거는 머슴이요. 그건 종이요. 하나님을 딱 그런 식으로 써먹으려고 그래요. 결국은 뭐냐? 물질, 돈. 오늘 아침에 제가 메시지 보내면서 예배의 본질은 감사고 본질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뭐냐? 물질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신명기 6장에 빈손으로 오지 말아야겠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는 뭐라 했습니까?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코 묻은 것을 뽑아먹으려고 차라리 뭐 이러잖아요. 문둥이 콧구멍이 있는 마늘을 빼먹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수준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수준과 우리의 수준이요, 우리와 문둥이 사이보다 더 큽니다. 뭐 말인지 알랑가 모르겠네.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것을 뺏어 먹으려고, 뜯어 먹으려고, 벗겨 먹으려고 그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뭘요? 신앙을, 믿음을 그리스도로 해답낸 거 맞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리 뭐 해도, 아무리 믿음 좋은 척 해도 헌금 안 하면 믿음 있는 거 아니다. 또 그렇게 얘기하면 헌금해야 믿음 있다 그러면 헌금 가지고 믿음을 계산해 보면 또 그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국은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그 얘기를 우리 달방에 제일 큰 교신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참고하고 일꾼들 뽑고 세워라. 좋은 말입니다. 좋은 또 이렇게 이 교우님이 요거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의 복음의 은혜가 너무 감격이 돼요. 그리스도의 피 대속의 은혜가 너무 감격이 돼요. 아멘. 이 어떤 찬양에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래 놓고는 몸만 가져가래요. 돈은 가져가지 말고. 뭐 말인지 알아가. 그런 신앙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물질과 나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이 물질의 좋은 노예가 될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부리는 주인이 될 것이냐. 오늘 여러분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주인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뿐이에요. 그게 정상입니다. 물질도 권력도 권세도 모든 것을, 문화도 사회도 정치도 경제도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생육과 번성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고 정복해라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그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그리스도로 그 비밀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마땅히 당연히 우리는 그러니까 뭐죠?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될 책임도 의무도 자격도 권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눌려 있다는 것은 뭐 하느냐? 내가 주인 되지, 그러니까 그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비밀에 주역이 되지 못하고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결국은 창세기 3장은 뭡니까? 바로 노예된 상태입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지가 주인이 됐다 그러죠. 주인이 됐다는 말은 그게 뭘 속인 겁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렸단 말이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버리니까 사탕 발림으로 눈에 보이는 건 네가 주인 될 것이다 뭐 이러면서 네가 잘 될 것이다. 그거 사기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사람 속이잖아요.
조폭들도 그래가지고 지그들은 싸움을 안 가고 칼 쥐어갖고 막 죽고 사 몽둥이 얻어맞고 죽으라고 밑에 있는 애들 보내잖아요. 속이는 거예요. 네가 가서 감옥에 가서 별 몇 개 달고 나오면 그러면 이제 네가 이제 부두목도 오고 행동대장도 오고 그때 되면 뭐 외제차도 타고 뭐 속이잖아요. 내 대신 들어갔다 나오면 내가 뭐 이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뭐만 이해돼요? 그 조폭들이 그래요. 마귀는 조폭보다 더 악해요. 그래서 육신주의, 물질주의 이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고 있어요. 정말로 속지 않게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이 출애굽이 되어 놓으니까 출애굽 오면 모든 문제 해결될 줄 알았는데 출애굽 오고 나왔더니 워마이 갓 홍해가 버티고 있네. 아이고 출애굽을 했는데 여기 죽게 생겼다. 모세 패 죽이고 다시 돌아가자. 홍해를 건너갖고 이스라엘 애굽 군인들 다 하나님이 죽여버렸잖아요. 광야에 나왔더니 이제 모든 문제 해결될 줄 알았더니 또 뭐죠? 다리 아프네, 목마르네, 배고프네. 그럼 광야가 다리 아프고 뜨겁고 목마르고 그게 광야지. 시원하고 편안하고 그러면 그게 광야입니까? 에? 그게 파라다이스지. 광야는요, 광야 다 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광야야 광야지. 푸른 초원이 무슨 광야입니까? 무슨 말이 이해되죠? 그런데 이것이 안 좋다 저것이 안 좋다. 왜냐? 목적이 뭐이냐? 육신에 있어요. 목적이 최대의 뭐냐? 출애굽. 나왔으면 모든 문제 해결될 거 아니야.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가 나왔다. 이제 출애굽 전후 돌아간 게 낫다네. 몸은 나왔는데 생각과 마음은 완전 저주 가운데. 미안합니다. 교회를 다니다가 아무렇게나 직분을 받아놓고도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그런 진짜 불쌍하고 무식한 인간들 많거든요. 그거는 진짜 웬만해도 뭐 어쩌고저쩌고 뭐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불쌍한 거고 그건 무식한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 못하고 지가 주인이면 지 맘대로 합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별로 없는 게 참 감사해요. 외부에는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근데 두고 보세요. 절대 성공 못합니다. 그 말은 반대로 바꾸면 얘기 안 하고 싶어서 얘기 안 해요. 무서워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막 저지 내려가 뭐 잘하면 그런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복음을 그만큼 무시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그만큼 모르면 흑암은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신의 해방과 육신 문제 해결과 뭐 이것이 목적, 신앙생활의 목적이니까 결국은 한 곱이 넘어도 한계가 또 한 곱이 넘으면 또 한 곱이 그 유행가에도 있잖아요. 한 곱이 또 한 곱이 이 유행가 있잖아요. 유행가 잘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갈등이 되죠.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뭘 먹을까 마실까 이것만 제자들이 다 예수님 메시지 다 들어놓고 뭐라 그럽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언제냐고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 우리가 독립할 때가 언제냐고 물어봐요. 메시아 오시면 자기 나라 독립시켜 줄 줄 알았어요. 이런 수준입니다. 출애굽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거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그리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진짜 목적은 어디 있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7절 21절을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랬어요. 마음이 둔하냐? 어찌 너희들의 마음이 둔하냐? 왜 깨닫지 못하냐? 그러면서 눈이 있어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 5병의 얘기.
예, 7병이라 얘기, 그 얘기입니다. 5병이 갖고 벌떡 5개가 5,000명 먹였지 않냐. 벌떡 7개 갖고 4,000명 먹여도 남겼지 않냐. 몇 바구니 남겼냐, 몇 바구니 남겼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꼭 얘기하는 것이 퍼먹는 거. 막 배불리 먹으니까 아이고 우리 일 안 해도 살겠다. 이제 저 사람 왕시 안 오면 우리는 막 그냥 앉아서 그냥 얻어먹기만 해도 되겠다. 왕이 되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다음에 잡혀가니까 그리스도로 내려봐라 그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고 소리쳤던 사람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왜냐? 육신이 목적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얘기해. 아직도 못 깨달으냐? 예.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8장 25절 보니까 아니 배를 타고 갔는데 풍랑이 불었다. 급한 죽게 됐다. 그러니까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예수님 이 시간에 어째 잠이 옵니까? 지금 풍랑이라 죽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풍랑을 꾸짖으시니 풍랑이 자제하지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누가복음 8장 25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대, 이 악한 세대는 표적만 구한다. 이게 육신적인 변화 막 이렇게 하면 능력 이것만 구한다. 아직도 어둡냐? 못 깨닫냐? 너에게 진짜 응답은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곧 그니라.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 20년 하고 메시지, 다락방 메시지 그렇게 받고 그 메시지 유일성 얘기했는데 아직도 못 깨닫고 방황하고 눌려있으면 참 어쩌면 예수님 지금 말해 그때 제자들보다도 더 무식하고 무지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11절 19절 보니까 문둥병에 걸린 사람 10명을 고쳤는데 9명은 다 돌아가 불고 1명만 돌아왔어요. 뭐죠? 돌아와서 예수님께 경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했어요. 왜냐? 메시아. 9명은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어서 만족하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1명이 뭘 발견했어요? 메시아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9분 다 어디 갔냐 그러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짜 우리 생명 가족들은 가진 것도 없으면서 염려가 그렇게 많아. 어떤 사람들은. 그리고 있는 것도 없으면서 되게 자기가 막 벌벌 떨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무시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께 다 맡겨도 돼요. 그리고 육신의 문제가 아니요. 내가 발견하지 못한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가 근본 이 본질의 문제고 내가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로 본질을 회복하지 못했던 것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절대성과 당연성과 필연성 그리고 영원성을 발견하게 되도록 내 귀를 여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천하보다 생명이 천하를 얻는 이 지구상에 있는 금은 보화를 다 가진 것보다도 더 큰 응답을 여러분 받아놓고도 안 행복해. 그러면 그 응답이 뭔지를 모른다는 말이 돼. 창세기 3장에서 해방되는 그 축복이 뭔지를 몰랐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흑암이 꺾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여러분을 농락하지 못하도록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 전부 다 천하를 얻고도 우리 주님이요 이렇게 이 사복음서에 우리 주님이요 빼놓지 않고 거의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6장 29절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뭐냐요?
이 꽃 하나만 더 못 돼. 봐봐요. 봐봐. 엿꽃 하나만 더 못 돼. 들에 푸는 엿꽃 하나만. 이거는 창조주가 만드는 창조물이요. 솔로몬이 모든 가진 거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거요. 목이 가버렸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창조주가 여러분을 창조주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스도 회복은 모든 거 회복입니다. 우리가 좀 편협하죠. 우리가 너무 또 과하게 얘기하죠. 세상에 이런 일 저런 일 있는데 우리가 좀 맹신자 같죠. 그렇습니까? 그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제 전도서 1장 2절 12장 8절에 솔로몬의 결론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이 앞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뭘요? 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나다. 그러면서 뭡니까? 아브라함을 율법이 뭐죠? 율법서가 뭡니까? 모세 오경을 보고 율법서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모세, 아브라함 다 그 얘기들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나와 있는 거기에서 주로 핵심이 뭡니까? 이삭 대신 뭐? 수양 대신 그리스도, 나 대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만 진짜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다. 피제사 창세기 3장 15절 성취하실 그분이 오실 그 비밀을 준비하라고 그 하나님의 말씀 성취, 언약 성취가 바로 뭐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성취,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것이다. 그것만 내게 응답이다. 출애굽보다 더 큰 응답. 출애굽은요 껍데기요. 그걸 뭘 위하여? 창세기 3장 15절 성취를 위하여 출애굽은 포장지로 쓴 거요. 깨닫는 은혜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출애굽의 가정은 다윗이 뭡니까? 시편 23편 여호와가 나의 목자 더 이상 필요 없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한 겁니다. 다윗이 시편에 대하여 율법의 선지자들이 그게 바로 누구를 얘기한 것이다? 나를 얘기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0절 고린도서 2장 2절에 뭐랍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내가 살던 죽더니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 내가 한번 다 외워라 그랬잖아요. 또 고린도서 2장 2절은 뭡니까? 내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이게 바울이 다른 말 아는 지식 많이 얘기하다가 사실 쉽게 얘기해서 아주 좀 창피를 당했어요. 역사가 아니라 논쟁만 됐지 아무 증거가 안 내려. 그때 바울이 회개하고 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도 도무지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진짜 성경이 깨달아지는 4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봐요. 당연히 살아나야 될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꺾고 승리하신 당위성의 내용입니다. 이 비밀을 해보게. 이게 바로 성경을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설교를 듣는 것이고 할렐루야. 이걸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 있는 것이고 이걸 누리는 것이 뭐죠? 응답받은 겁니다. 다른 것이 응답이 아니요. 그리스도 누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뭐 열매가 돈 좀 벌고 땅값 올라고 그거 응답 아니라니까. 그거는 따라와야 된다니까요. 그리 따라 섭시다. 모든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응답이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 보내준 메시지 속에 그게 들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응답입니다.
본질 회복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한 것이 믿음이고, 그 본질이 그리스도 응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바로 응답이다. 그게 그리스도가 축복인지 모르고 그리스도가 응답인지 모르면 결국은 다른 것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그건 성경에 많은 말씀 아니다. 그거는 성경을 인본주의, 신비주의, 물질주의, 육신주의로 말하면 그거는 사단의 메시지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 돼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이며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날 것을 여러분 기대해 주셨습니다. 그거 발견하는 은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힘을 얻는 것, 해답을 얻는 겁니다. 교회의 절대 목표, 흑암에 여러분과 저의 만남을 통해서 모든 음부의 권세가 꺾이는 것입니다. 성도의 절대 목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뭐죠? 그리스도만 말하고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앞에서 우리를 속이고 있고 교회를 망하게 하고 있고 교회를 실패시키고 이 시대를 저주와 재앙으로 끌고 가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4장, 16장, 19장의 모든 사단의 전략이 이 교회 안에서 드글드글 끓고 있는 이 속임수의 전략을 꺾어버릴 수 있는, 이 시대를,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진짜 하나님 나라 참 교회 운동이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제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행복하게 됐습니다. 내가 그래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내 인생, 내 시간, 내 젊은 내 탤런트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도록 내 인생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주,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창조신 당신이 가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정도가 아니요 정상입니다. 자, 일이 되면 결국 뭐가 됩니까?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만 응답이고 그리스도만 해답이고 예수님이 결론이 그러잖아요. 누가복음 예수님의 결론이 그러잖아요. 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결론이 여러분의 생의 결론이 되고 해답이 되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들이 뭐 했습니까? 축복하시고 주님이 승천하실 때 그 주님께 경배하고, 오늘 정말 주님께 여러분들이 엎드려 경배되어지는, 무슨 말이 되십니까? 이제 주인을 바꾸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는 인본주의, 불신앙, 물질주의, 세속주의, 성공주의에서 빠져나오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서 해방되는, 그래서 진짜 능력이 뭐며 진짜 신비가 뭔지를, 그게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신비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능력이요. 여러분 같은, 제 같은 미련한 머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렇게 알겠어요? 그게 신비한 거예요. 그게 사실은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이 어두운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하고, 왜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또 이 시대에 이런 복음을 깨닫게 된 게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말씀을 듣고 현장에서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을, 여러분 같은 충성된 일꾼들을 모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제가 하나님께 여러분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마이크 안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기도한 뒤에 성가대 찬양 똑바로 안 나오고
오르간 빡빡 그것도 마음에 걸리지만 그래도 내가 그건 잘해라고 하는 눈 사인이지. 정말 여러분 때문에 제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쓰실 것을 인하여 기대되고 행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진짜 본질이 살아있는 절대신앙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본질이 살아있는 절대신앙 그리스도로 확증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응답과 영권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축복과 증거를 주셔서 증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일하시고 말씀대로 지어 성취하여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주의 자녀들 성령과 말씀께 부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